로고테라피 정신 치료법을 창시했던 분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느 날 하인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방금 죽음의 신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인은 주인에게 말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을 빌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타고 오늘 밤 안으로 갈 수 있는 테헤란으로 도망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허락을 했고 하인은 허겁지겁 가장 빠른 말을 타고 테헤란으로 떠났습니다. 주인이 발길을 돌려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죽음의 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주인이 죽음의 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대는 내 하인을 겁주고 위협을 했는가? 그러자 죽음의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직도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했을 뿐입니다. 실체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음과 고통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혹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수하려고 하니까 손들을 다 뒤로 빼시는 걸 보니까 조금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영적이고 육체적 저항, 불능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이런 두려움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태가 진정이 되면 아울러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실 더 심각한 두려움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진로가 막막한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수의 청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파고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경기 불안과 고용 절벽, 취업 대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위축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취업, 연애, 출산을 포기하는 3포에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 그리고 미래의 삶이었던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하는 7포를 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M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작은 통나무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기게만 급급하고 세상과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 대학생들의 캠퍼스 생활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캠퍼스는 더 이상 낭만이나 자유로움 또 학문을 하는 즐거움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아르바이트와 취업 그리고 미래를 위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캠퍼스는 각종 이단의 각축장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대학 신입생의 90% 이상이 이단들과 이미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은 흡사, 성애, 해방구와도 같은 무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캠퍼스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모텔과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동거문화 그리고 동성애와 각종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 곱빗 불린 대학생들을 유혹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는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못해 안티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600명 정도 되는 부대에서 어느 주일에 단 한 명의 군인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대략 기독교인들을 10%로 본다면 적어도 60명 그리고 아주 작게 잡아서 5%만 해도 30명 정도는 나와야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은 단 한 명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은 내무반에서 주일에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 주변 동료들이 발을 구르고 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야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요즘 시대도 교회 나가는 사람 있냐? 그거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질시 그리고 그들이 주고 있는 그 무언의 압박 때문에 그날 적어도 60명의 기독 군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야유에 맞서지를 못하고 미리 알아서 꼬랑지 다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 여전히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답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무모한 상황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해서 셋집에 머물면서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의 다른 책과는 달리 마지막 부분이 뭔가 분명한 결론처럼 보이기보다는 뭔가 강한 여운을 남기고 매끄럽지 못하게 마무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세상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늘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했을 때 그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평범한 여행객의 신분으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펼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재판권을 청구하게 되면 로마에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미결수로서 황제 근위대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황제 근위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형편이 감옥에 있을 때보다 좀 나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 쇠사슬을 chai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실제 그는 쇠사슬에 의해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쇠사슬은 한 손은 자기 손에 그리고 다른 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의 손에 함께 묶어서 24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30절에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고 있다 그랬어요. 2년 밖을 미결수로서 군위대 감옥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한 손이 자신에게 그리고 한 손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군인의 손에 의해서 묶여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머문 곳이 셋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셋집이라 해서 반듯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싸구려 헛강 같은 도저히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초라한 죄수 신분의 바울이 싸구려 헛간에서 그리고 한 손이 자기를 지키는 군인의 손에 24시간 동안 묶여있는 그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할 것이었고 그는 아주 위축돼 있었고 어쩌면 삶의 의욕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가 처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그가 매 순간마다 창문 너머로 볼 수 있는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그 당시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거쳐갔던 지중해 다른 도시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 세계 그것을 제패했던 대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는 거대한 향락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단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검투사들이 피를 뿌리며 결투를 하는 그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바로 그런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인이 된 로마 시민 가운데서 성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로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향락과 거대한 이 도시 한복판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그 죄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바울의 심정, 그 처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만약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뉴욕 한복판 그 맨하탄 한가운데서 초라한 노숙자의 신분으로 당장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어디 넉넉하게 가서 머물 수 있는 그 숙소조차도 없는, 그래서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거대한 도시가 주는 그 중압감 속에서 자신의 처지만 훨씬 더 초라하게 그는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바울에 의해서 이 거대한 도시 로마가 복음화 될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5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거대했던 도시 이 로마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의 가장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결을 오늘 이 두 단어 속에서 찾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AD 7세기나 8세기가 되면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거의 소멸되고 거의 그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복음의 명맥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다시 전 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나침판이 없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 각지로 터졌습니다. 그리고 배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주시는 그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침판 없이 이 무모한 항해를 했기 때문에 도중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럽 자신들이 상륙했던 그곳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미련한 선택일 수 있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지금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많은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이 무모한 항해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목숨을 실제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유럽과 전 세계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했던 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 지식인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누구보다도 훤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삶에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너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작은 헌신이 유럽과 기독교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동일하게 똑같은 두 단어로 그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들은 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천년의 기독교 역사는 암흑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다 땅에 떨어졌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들에 맞서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이 도전은 어쩌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미미한 몸부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중세 천년을 지탱했던 그 견고했던 가톨릭의 아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유럽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그 이상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서구 문화를 이끄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들은 자신이 전했던 그 성경, 자신의 그 믿음, 그것을 그대로 지켰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 곳곳을 가게 되면 이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과 개혁을 외치다가 목숨을 잃고 고초를 당했던 순교의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부 프랑스의 세벤 산맥에 가면 광야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 프랑스의 신교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 위그노들의 순교자들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랑트 칙령을 철회했을 때 개신교인들이 하는 모든 대중 예배는 범죄 행위가 됐습니다. 위그노들은 들판이나 산에서 비밀 예배를 하다가 붙잡히면 노예나 죄수들이 노를 젓게 하는 갤리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줄지어 서 있는 그 긴 의자에 사슬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배 밑창에서 그들은 평생 노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큰 갤리선의 노를 복제한 것이 오늘날 그 박물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개혁주의 그리스도인 갤리선 노예가 한 말이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입니다. 죽음과 같은 그 사슬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메고 있었던 사랑의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노예 손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 그것을 누리면서 그들은 거기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평생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여전히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과거에만 있었던 사실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최근에 중국 교회가 시진핑 시대를 맞아서 많은 시련과 도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 동안 중국 기독교는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흥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략 1969년 이후부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 아내들이 중국의 사방으로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정교회는 성경이 단 한 권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선교사 목사에서 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와 이적 그리고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똑같은 그 삶의 현장들이 중국 교회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대략 6천만에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채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로 100배 이상의 성장을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들이 비록 목사들도 다 감옥에 가고 때로는 순교를 하고 남편들은 다 감옥에 가고 노동 수요소로 다 갔지만 그 감옥에 갇힌 그 남편들을 대신해서 그 아내들이 그리고 때로는 그 자녀들이 그리고 때로는 남은 자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자신들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지난 1000년 동안 예수님께 나온 숫자보다도 더 많은 모슬렘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모슬렘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 선교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10년간은 지난 15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 모슬림보다 더 많은 수의 모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와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어렵답니다. 교회도 어렵고 선교단체도 어렵고 선교도 어렵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답니다. 교회는 쇠퇴했고 타락을 했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뭘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안 된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들도 간혹 듣는 얘기가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단체 시대는 끝났다고 했고 인원들은 다 반토막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대형 집회는 더 이상 어렵다라고 아우성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외부적 환경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이 언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전해졌던 일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언제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온갖 향락에 빠져서 허우덕거릴 때 외에는 언제 도전과 모험 없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졌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모든 문제 사실은 그 핵심,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덩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미리 겁을 다 집어먹고 테헤란으로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은 늘 역사 속에서 도전 속에서 역사했습니다. 안전한 시대에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와 박해 그리고 핍박의 시련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결책을 한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면 우리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서두에서 소개했던 빅터 프랭클의 말로 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복음 행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